명절 잘 보내셨나요? 조금 아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래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부 예배 보니까 이제 부모님 찾아서 이현우 집사님 가족도 멀리 구미에서 이렇게 오시고, 2부 예배 보니까 임정진 한수 집사님 가족도 멀리 지방에서 부모님 찾아 이렇게 오셨고, 하늘 아버지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지휘자신 김홍재 집사님 부친께서도 중위층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오랜만에 안 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찬양대도 최소 인원으로 최대 찬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많이 빠진 분들, 또 고향에 부모님 찾아간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지방에 가 있는 온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에서 볼 수 있는 주제는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 문제입니다. 악인의 형통. 이 땅에서 바르고 또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 허탈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절규하는 그런 기도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 본문 92편이 또 해당이 됩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의인들을 번성하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인은 과연 누군가? 정말 복 받는다고 말씀하신 의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의인이라는 말 자체가 올바르다, 똑바르다, 또 바르다, 의롭다 이런 뜻에서 온 말입니다.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다, 올바르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틈새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굽어지지 아니하고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침도 없고 막힘도 없고 굽힘도 없는 그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실 때 그 모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데 그 의인은 그대로 막힘이 없이 굽힘이 없이 또 흘러 다른 데로 사라지는 게 없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의인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92편이 말하는 의인은 꼭 물질적인 그런 복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 오늘 시편 92편에 보면은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하나는 종려나무요. 다른 하나는 백향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려나무도 제주도나 가면 좀 볼 수가 있겠죠. 백향목도 매우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 차라리 편백나무,
편백나무 정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편백도 잘 모르는 분들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종려나무도 팔레스타인 땅에 아주 한 30m 정도까지 곧게 똑바로 자라는 그런 과수 나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제일 유명하죠. 백향목은 뿌리부터가 아주 견고하게 잘 내리고 박혀서 이 백향목도 똑바로 하늘 높이 30m 이상으로 성장하는 그런 아주 견고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용 자재로 사용됐던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왕궁을 건축했을 때 바로 백향목으로 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보니까 아주 중요한 들보를 만들 때 바로 이 백향목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아주 요긴하게 아주 중요한 곳에 쓰임받았던 나무가 백향목. 그러니까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잡초나 7절에 말하는 잡초나 꽃보다 훨씬 더디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잡초나 꽃은 한 해도 견디지 못하고 시들게 되지만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해를 거듭하면서 크고 높이 자라나는 아름드리 아주 막 건실한 그런 나무가 바로 이 종려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무려 1000년 이상 몇천 년까지 자라는 나무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씨를 이 종자를 담은 이 버티를 넣는 씨를 이제 씨를 담은 솔방울을 생산해 내서 많이 퍼뜨려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힘을 상징하고 장수를 상징하고 부러움의 대상이라고는 이 선망을 상징하는 나무로 그렇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종려나무, 백향목에 비유하는 걸 보면은 악인은 잠시 융성하다가 사라지지만은 의인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성장과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92편에서 이 의인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한 가지, 아무데나 심겨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잊어서는 안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딱 한 곳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심겨져 있어야만 종려나무나 백향목이 아주 튼실하게 30m 이상까지 똑바로 견고하게 성장도 하고 번성도 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그래서 요긴하게 쓰이는 재료까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13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나이가 들수록 참 이런 구절이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나무가 한 해 동안 잠깐 꽃처럼 피었다가 얼마 되지 않니 시들어 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꽃은 필 때가 좋지요. 시들어진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기에 좀 민망합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집에 심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14절 말씀대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런 나무가 드물다 그 말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비슷하긴 합니다. 올리브 나무도 몇천 년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성지 순례 가서 그 예루살렘 바로 성읍 밑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올리브 나무를 봐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계셨을 때부터 이 나무가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도 1000년, 2000년 막 하니까. 로마의 올리브 나무 이렇게 봅니까? 막 옆에서 버팀목을 이렇게 해주면 막 이게 1000년, 2000년 때는 3000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000년, 2000년 지나도 올리브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올리브 열매가. EBS TV에서 한번 이제 다큐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000년, 2000년 가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종려나무, 그리고 이 백향목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 그리고 진액이 풍족. 늙으면 진액이 이제 나올 리가 없죠. 근데 진액이 풍족하니까 빛이 푸르고 청청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번성의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유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집들에 심겨 있어야만 번성하고 또 때를 따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진액이 늙어도 풍족하게 나오고, 그리고 빛이 끝까지 청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 사실상 종려나무든 백향목이든 뭐 올리브든 그리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나무이든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 안에, 바로 주의 전입니다. 교회라는 곳입니다. 신약으로 볼 때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밭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 이 나무와 같은 의인을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아예 토를 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왕성하게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의인들은 늙어도 열매를 맺게 되고 생기가 발랄해서 청청한 빛을 끝까지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매일같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고 살아갈 때 어려서는 아침 햇빛과 같은 빛나는 얼굴을 갖게 될 것이고, 젊어서는 뜨거운 태양과 같은 열정과 구릿빛 광채를 갖게 될 것이고, 늙어서도 황혼역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의 그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평생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퍼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려고 찾아갔어요. 다윗의 집에. 그 소년 다윗을 보았을 때 한 말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 다윗이 이제 인생 황혼역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역대상 29장 28절 보니까 이 다윗의 노년기를 말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이 많아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그러면 짐작이 갈 수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용모가 빼어나고 얼굴빛이 붉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늙도록 달라지지 않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역대상 29장에 나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기만 한다면 평생토록 성장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시절을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풍성한 삶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옳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명절을 통해서 부모님을 찾아뵈고 아버님 어머님 인사도 드리고 여러분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시고자 하는 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마찬가지예요.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시절을 따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시기를, 당신의 외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구세주로 내어주신 분이 하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틈이 나고 틈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관계가 이게 비틀어지고 관계가 이게 잘못돼 버리고 왜곡돼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풍성히 주고자 하시지만은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이 땅의 삶이 정말 다 물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보니까 거기는 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의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영적으로 보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 안에 주의 전에 심겨진 나무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런 나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똑바로 곧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집에 붙박이처럼 심겨진 나무와 같이 날이 갈수록 왕성하고 번성해지고 늙도록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포도 농부는 시절을 따라 시들어가고 메말라가서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볼 때 얼마나 농부에게 근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도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번성은커녕 잎이 메말라가고 떨어져서 열매 하나 없는 모습을 본다면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시편 92편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게 박힌 바 되어서 정말 잘 심긴 종려나무 백향목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번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면서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번성의 복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갖은 풍상에도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물론 나무니까 그러겠죠.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폭풍우가 몰려오면 다 도망가고 피난가고 이사가고 떠나고. 근데 폭풍우가 밀려온다고 그래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설사 뿌리가 뽑힐지언정, 잘못돼가지고 보호막이 없으면 뽑힐 수도 있죠. 뭐. 그럴지라도 나무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엊그제 목요일 제가 오기 전날 시카고에서 큰아이와 함께 타겟이라고 하는 쇼핑몰에 잠깐 들렸습니다. 차도 없고 그러니까 걸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가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참을 가는데 빗방울이 떨어져요. 다시 돌아와서 우산을 하나씩 가지고 갔습니다. 그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폭우가 막 내리는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돌풍 같은 이 폭우가 막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미국은 넓은 나라라서 그런지 여러분, 돌풍이 불어오면은 집도 날아갑니다. 집. 미국에서 무서운 것이 토네이도라는 거예요. 토네이도. 바람은 바람인데 회리바람. 이 얼마나 이게 이제 그 힘이 센지,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천국으로 불러가실 때 회리바람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늘에 갔었어요. 엘리야가. 그 사람도 그냥 훅 올라갈 수 있어요. 회리바람이 겁납니다. 미국에서 이 회리바람이 미국 중원에, 중서부에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 일어나지만 중서부 지역에는 높은 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회리바람이 무서워요. 그 집이, 목조 건물 집들이 그냥 하늘로 그냥 번쩍 올라가요. 아무도 안 믿는데 저는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회리바람이 무섭습니다. 그 집이 그냥 붕 올라가 버려요. 그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 한 채가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겁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을 건축할 때 땅을 깊이 파지 아니하고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을 세우게 되면요, 이 거센 폭풍우가 몰아오고 이 토네이도가 한번 오면은 집이 그냥 훅훅 날아가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이 나무, 종려나무, 이 레바논의 백향목, 이 백향목이라는 말 자체가 뿌리를 깊이 내린다, 여기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털을 잡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집들 안에 있는 심겨진 이런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폭풍우가 와도, 갖은 풍상이 몰아쳐도 다 겪어내고 때를 따라 많은 열매를 맺고 정말 시절을 쫓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참 농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같이 공동체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큰 일도 아니에요. 작은 일 때문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이다, 나를 인도해서 보내주신 것이다, 믿음을 갖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킨다면 폭풍우가 몰아닥쳐도, 돌풍이 몰아닥쳐도 나무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뿌리가 뽑힐지언정 터잡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터잡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적 가족들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성장과 번성과 많은 열매까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은 장돌뱅이처럼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 출애굽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늘 만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까지 하지만은 홍해가 갈라지고 만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만나온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을 거 걱정까지 없게 해 주셨지만은 늘 똑같은 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늘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일삼다가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유리방황한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땅에 한 사람도 몇 사람이 있지만은 들어가질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유리방황하다가 그들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후세 길이 남을 만한 일도 하나 하지를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유리방황, 몰려가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도망 다니다. 그럼 한 일이 뭡니까? 광야에서 죽었다. 그게 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뜰 안에서 뿌리를 내리시고 터를 잡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적 가족들과 함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 누가 기록했는지 모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다 의인입니다. 우리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함을 되었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이 의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종려나무 백향목 터잡고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기만 하면 폭풍우가 몰려오면 여러분 나무가 뽑힐 지경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잎사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지가 상해서 찢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시고 늙도록 진액이 풍족하게 되고 마르지 않게 되고 그래서 많은 열매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바위가 되심, 만세 반석 같은 분이에요. 요동함이 없어요.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상 변개치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종려나무에게, 백향목나무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다윗이 마지막 인생의 황혼역에 고백했던 그런 말씀과도 같아요. 시편 23편 6절 맨 마지막 절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기까지 다윗과도 같이 오늘 시편 기자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황혼역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 될까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타이타닉 영화의 마지막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아마 그 오케스트라가 그 다른 사람들은 갑판 위에서 지금 다 물에 떨어져 죽고 뭐 난리통에 끝까지 악기를 붙잡고 찬송가 그 몇 장입니까? 네 줄을 가까이 그 찬송을 끝까지 하면서 물에 빠져 죽어가며 잠겨가면서도 물론 영화이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 마지막 우리의 호흡 하나 남아있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도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저주하며 죽어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마지막 호흡 그 하나 남아있는 호흡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이 복된 삶일까? 오늘 참 명절을 하루 지나고 오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제 여러분 명절을 통해서는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가서 귀한 시간을 온 가족들과 함께 누렸다면 이제는 영적 가족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로 영광 올릴 때 오늘 약속의 말씀 시편 92편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집들 안에 있기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울타리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늘도록 진액이 풍족해서 끝까지 잎이 청청하게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대 이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족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도 귀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말없이 드러내는 종려나무 또 백향목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 올리오니 받아주옵소서. 건축 예물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올립니다. 하나님 선교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정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립니다.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